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스바냐 2장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합니다. 반면 미련한 사람은 시기와 타이밍을 놓치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면 병은 커지고 더 독한 약을 써야 합니다. 공부할 때도 상황과 때가 중요해요. 어린 시절 공부할 시기를 놓친 이후 성인이 되어 공부를 결심하면은요, 어린 시절보다 몇 곱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시기를 아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시기를,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누군지 아시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신이 먼저 말씀을 읽고 회개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중지할 것을 선포한 인물이었죠. 한마디로 요시야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새로운 삶을 결단한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의 개혁은 백성들의 가정 깊숙이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왕의 보는 앞에서 종교개혁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런 척을 했지만 실제로 가정에 돌아가면은요, 바알을 여전히 숭배했습니다. 스바냐는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 바알 신앙을 멈추지 않으면 심판당할 거라고 선포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돌아올 때예요. 2절 말씀이에요.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경노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아멘. 선지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라고, 또한 아직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으니 기회가 있다라고, 이 기회에 왜 돌이키지 않냐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이유를 모르겠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노아 때일 거예요.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에 취하해서 예배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심판하겠다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기다리시는 시기였던 것이고,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주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되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호세야, 아모스, 요나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또한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허락하시죠. 그때가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주 앞에 올 때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심각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며 지혜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3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으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라.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아멘. 3절 말씀 보면은요, 겸손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겸손을 말하면은요, 타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3절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요시야 왕 보세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과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나를 비춰보면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꼿꼿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서지 않으니 당연히 겸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는지 아세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아멘. 잘 보시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지 않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거만을 떤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부은 탓이다. 아멘. 교만과 거만 때문에 이방 나라가 심판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하는 선봉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해요? 말씀 앞에서 제대로 서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큰 능력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껴야 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한 줌의 죄도 안 되는 존재이구나라고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감탄하며 주 앞에 경외하고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 우리의 살길임을 알고 언제나 지혜와 겸손으로 무장하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스바냐가 예언했던 당시 남유다의 많은 영혼들은 이러한 겸손함이 없었어요. 겸손함이 없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을 비춰보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내 삶을 비춰보면 우리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3절 후반부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분노를 피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덧입히게 될 거예요. 결국 남유다 영혼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여서 멸망당하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동이며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희망의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겸손한 영혼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할 수 있는 자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사 지혜와 겸손으로 무장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